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않아.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는 독립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 왕의 집권 초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언급된다라는 점과 다윗이 아비새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있다라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 적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 if는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 탈진하고 매우 피곤한 상황을 말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때와 사사기 4장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기는 가운데 피곤해서 쓰러져 자다가 죽임을 당할 때 이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곧 아무런 분별이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앞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도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베노비 그들을 죽이겠노라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300세겔은 지금으로 보면 대략
3.4kg 정도로 되는 무거운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들고 새로운 칼을 찰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의 다윗과 싸울 경우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붐의 노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다윗과 그와 함께 전쟁을 한 아비새의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7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 이후로 다윗은 전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도 더 이상 다윗과 그들이 함께 싸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달 초에 보았던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에서도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등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등불의 언약을 맺으셨었죠.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또한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사무엘하의 기록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지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다윗과 그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이 블레셋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그 정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신 분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언약을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까요? 등불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아비새가 있었으며 십북의 엘하나,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싸워서 거대한 블레셋 거인족에게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드는 왕이 있었고 그 왕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용사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어찌 보면 부족했던 자들이 이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피로를 채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원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세워가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되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함께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모든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인족의 위협 앞에 그들은 담대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용사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케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사들이 거인족과 전쟁을 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 거인과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 혼자 할 수 있으리니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다락방에서 교제를 나누는 순장님과 순업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방법을 나누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패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VIP로 작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함께 전도 계획을 나누며 그 지혜를 맞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역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아오니 속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 안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권능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 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돈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